예, 마태복음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임하시며 몇 가지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할 일들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큰 저항과 공격을 받게 될 이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저 사람의 지식과 판단,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 삶으로 드러내는 이 삶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비로소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기술로 되질 않습니다. 전도는 진리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가끔 여기를 두리번 거리거든요. 어슬렁어슬렁 됩니다. 가끔 매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앞쪽을 이렇게 걷다가 참 마음 아픈 좀 화나는 일을 좀 봤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차들을 이렇게 쭉 대죠. 근데 건물 이쪽 편으로 차를 댄 게 아니라 저쪽 공원 쪽으로, 양지천 쪽으로 이제 차를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도로에 주일날 차를 대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이 동네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객 손님들입니다. 이 동네로 봐서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길에 차를 대는 것만으로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동네 전체가.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전부가 이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차를 주차하는 것만으로. 버스 아슬아슬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1차선으로 이게 인도로 붙지 못하고 도로 중간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들이 실제로 주일날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차를 대야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대야 되고 이 옆에다 차 대가지고 사람들 내리고 차는 가고 그럼 뒤 오는 차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차를 대고서 뭐 할까요? 이제 무단횡단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성경책 딱 들고 무단횡단 악기 이렇게 딱 메고 무단횡단 주일 학교 가는 애들 가방 맨 애들 둘 손잡고 엄마가 무단횡단. 그럼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빵. 여러분, 교회가 백날 커피 나눠주고 전도지 뿌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단횡단. 횡단보도 하나 지키지 않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 편하겠다 무단횡단하고 아무데나 차대는 이 교회들을 보고 야, 저 교회가 무언가 좋은 게 있겠다라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남의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까요?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지.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 주셔서 혹시 압니까? 또 커질지. 지금도 우리 교인들 차가 벌써 몇 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그 삶의 열매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이 진리, 이 지혜와 그다음에 삶의 열매, 이 경건함, 정결함, 순결함은 모두가 성령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그 본질이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복음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게 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삼간다면, 사람 만나기를 만약에 피하고 가린다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제한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 증거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존재,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위협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음 전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람을 선별하여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고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이렇게 가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리고 꺼리는 사람들을 더욱 만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온갖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이방인, 세리, 부정한 자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시체까지도 주님께서는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려서 삼가하여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박수를 즐기시거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겼고 회당에서 채찍질했으며 이방의 총독들과 왕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예수님께 대하여 열광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이지 의지할 존재,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리고 신자가 의지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 따라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복음 전도자는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복음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내용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복음으로 포장하여 전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바른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게 있었죠.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받고 즐거워한다, 좋아진다가 한참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물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인기에 휘말려서 많은 교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역반응, 역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교리교육 열풍이 불고 있죠. 열풍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리교육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교리교육에 대한 책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좀 인기 있는 듯 하니까 저마다 설교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들, 복잡한 내용들만 설교하는 것이 마치 옳은 설교인 것처럼만 전해지는 그런 인기, 그런 유행이 또 한국을 또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증거는
틀리기가 쉽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잠시 좀 이제 보죠.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회와 회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행위, 교훈과 심판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모임인 것이지요. 그 모임이 복음 전도자들을 채찍질하고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잘못된 교회, 거짓된 복음을 믿는 타락한 교회와 영적인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이 역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방에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대상은 한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개인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삼가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 곧 거짓 진리를 붙잡고 있는 타락한 영적 세력들과 이방인, 처음부터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며 그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 거짓 진리와 세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나갈 때에 이 두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거짓 진리와 세상,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거짓 진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 밖에서 복음 사역을 막아왔습니다. 이 두 세력은 우리가 정말로 삼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진리와 타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바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훼손시켰습니다. 자, 구원받고 싶지? 그래, 일단 예수는 믿어.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뭐하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논쟁이죠.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더욱더 우월한 신자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온갖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 변형된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또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온갖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율법주의가 뭐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율법주의죠. 그럼 무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 필요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무율법주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라고 해요? 그래, 목사님 말이 맞잖아. 열심히 헌신해 구원받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된대. 이렇게 해석하고,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거 틀렸어. 저거 율법주의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뭘 하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의 가치를 부정합시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저 목사님 틀렸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율법주의자들은 할렐루야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바른 도리들을 성경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따라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비트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온갖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역시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합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돈이지, 물질이지, 건강이지, 명예지, 풍요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된 복이요.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미혹합니다.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유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싸움이 바로 이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거짓 교훈들과 섞이지 않아야 하며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도 우리의 복음은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죠.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 영광 누리기를, 세상을 받아들여 풍요와 만족을 누리기를,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칠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과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 잘못된 미혹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공격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내 믿음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맨날 헛걱거리고 넘어지는데 복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거짓 진리와 세상이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와 성도의 증언을 방해할 때에, 나 자신이 너무나도 모자라게 보여질 때에, 그때에 이겨낼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19절에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 진리 앞에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말로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할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저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시거나 생각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곧 거짓 진리와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말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복음 증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일은, 이 땅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겨나가는 일은, 그 일은 우리의 말발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학적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지만 본질적으로 이 복음 증거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신의 지식과 명철, 말발과 실력으로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내 명철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복음 전도자가, 우리가 정말로 민감히 반응해야 할 것은, 정말로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그 스코어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정말로 마음을 써야 할 것, 정말로 민감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민감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하여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의지,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전도, 사람의 말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만 그럴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들 역시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설교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 증거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하여 복음 증거에 대한 저항과 공격 앞에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반대와 저항, 공격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에 더욱더 민감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순결하게도 하시며 내 속에서 알아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무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소설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신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싸워 이길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활이 회복되거나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맡기신, 이 땅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목회도, 사역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성령 없이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자이시고 그가 돕는 분이시고 그가 가르치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교사고 그가 보혜사고 그가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해요. 그렇죠? 이 질문으로 우리는 모아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요? 줄 서세요, 제 앞으로. 제가 한 명씩 안수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 충전하듯이 어디 이렇게 꽂으면 성령 충만 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받기 싫다고 또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동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큰 용기를 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열심을 사용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주권적으로 행하세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강력해지고 안기시던 분이 갑자기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더욱더 강력히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며 내가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시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인도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를 결단함으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 맺기를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그 은총을 우리가 소원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밥상에 앉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은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성령과의 교제와 천국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애들과 먼저 한번 나눴는데 애들도 압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성례를 사모함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요리문답으로, 신앙 고백으로, 설교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믿음을 채워야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믿음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죽습니다. 금식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식한 후에 밥을 먹어야 살죠. 금식한 후에 곡기를 아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목양자로 세우신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 성찬에 함께하는 일,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열매 맺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 예배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의 성찬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삶에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삶이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없이 전도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복음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격 자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박해를 당하거든 피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견디라 라는 말씀은 무조건 죽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하라 라는 말씀도 무조건 빨리 포기하고 도망가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듯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신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또 극렬한 반대와 핍박으로 심각한 위협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자리를 우리는 또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모두 다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견뎌야 하냐라는 것이고 무엇을 언제 피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견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피할 결단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디는 능력, 피하는 결단력, 깨닫는 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디고 피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쳐오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하고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빛과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23절은 사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도들, 그리고 사도 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사역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전도하겠다, 전도하지 않겠다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미 복음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어떤 사업처에,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책상에 성구가 적혀있는 액자 하나만 있어도 이미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도 복음 전도자이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입니까?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이, 많은 핍박이,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이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숨겨졌던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실제로 사도들에게 비춰주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와 그 장소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와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며 주님의 왕권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비록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복음 전도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의 연속인 복음 증거의 삶, 어쩌면 신자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증거의 삶인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천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느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많은 굴곡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나온 것처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이미 설교했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